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또 5월달이 되었고요. 또 우리 광주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대학생들이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대학 선교사가 가져야 될 감사와 믿음입니다. 감사와 믿음.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감사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뭐 했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어디를 향해서 그랬죠? 창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길게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짧게 요약을 하자면 왜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도 힘들 건데 그것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자기를 모함하던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일 수 있도록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왜 다니엘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했을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하기 힘드는데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던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까? 사실 이 상황은 우리 김선배 랩런트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한 다음에 할렐루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반드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미리 감사를 한 거죠. 물론 구해줄 수도 있고 못 구해줄 수도 있지만 왜 다니엘이 이렇게 예루살렘 향하여 감사했을까? 이 감사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돈 생겼으니까 뭐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좋은 데 취직했으니까 옷이 생겼으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그런 종류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 감사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적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감사요? 언약적 감사.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린 감사가 바로 다니엘의 절대 감사. 이거는 조건과 상관없이 응답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절대 감사예요. 이 절대 감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아는 감사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언제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한 이 언약을 알아야만이,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붙잡을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이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절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는데 이 대속을 속건제물로 드린 이 대속제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기쁨으로 아멘. 십자가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언약적 감사를 이해해야만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죠.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복음 모르는 불신자는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적인 비밀, 언약적인 감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만이 이 절대 감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 지나고 또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저는 아침에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저도 이제 딸이 2명 있는데 이제 큰딸 대학에 갔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해 가지고 서울에 그죠? 미션홈에 짐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다가 왔어요. 오니까 새벽 1시쯤 됐더라고. 물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겠지만 참 마음 한편으로는 야, 내 딸이 20년 전에 태어나서 이제 대학생이 됐구나. 그렇죠? 뿌듯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의 슬하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홀로서기를 하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타지생활 하는데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 너가 이런 홀로서기를 해야 혼자서 서울 생활을 해봐야 또 사람이 커가는 거다.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많은 실수도 있고 또 실패의 좌절을 경험하겠죠. 근데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참 이 부모에 대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또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고백이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5월달에 참 날씨도 좋고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적인 감사에 대해서 절대 감사에 대해서 좀 한 달 동안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서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 주셨고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학의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신앙의 발판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가긴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말 그대로 발판이에요. 어떤 문제와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흔들릴 수 없는 발판 10가지. 우리가 큰 높은 건물을 쌓을수록 뭐합니까? 기초공사를 깊이 튼튼하게 하는 거잖아요. 발판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발판이 튼튼해야 우리 신앙도 굳건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신앙의 발판 10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읽었던 신명기 역대상 10장 29장 10절로 14절. 성경 구절이 자꾸 빗나가게 나오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멘.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유일신앙을요 굉장히 거부합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이라고만 강조하느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될 수가 없잖아요. 한 분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다 헌금이죠. 모은 다음에 자기는 성전을 못 지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성전을 탁 질 준비를 완벽히 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를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 왜 우리 사무엘은 남자로 태어났어요? 자기가 선택했습니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결정했습니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집은 보니까 딸 낳으려고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딸 낳으려 했는데 아들만 연달아 3명 낳은 집안도 있어요. 또 반대로요. 아들을 하시는데 딸만 또 3명 가정도 있더라고요. 자식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태어나고 보니까 천시 집안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다 보니까 딸 많은 부잣집에 장남으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친히 다스리시고 생사복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결론이 난다. 알겠습니까? 아멘.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역을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사와 모든 우주 만물에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역사의 주역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인생은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순간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비로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이 BC, AD 약자가 뭔지 알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역사. AD는 뭐예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주 이후의 역사. 주님 오신 날 이후의 역사. 보니까 이 모든 세계사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역사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나의 삶, 알고 난 이후의 나의 삶.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 그렇게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철저했던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딱 하나 그리스도를 몰랐었는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윗의 인생, 바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전도자 인생.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 바로 절대불변, 아멘. 정확무한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우리를 가르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로 발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 고백하는 자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아멘.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씀들이 많지만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리는 마다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성전된 교회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시다 그랬고요.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은 다른 게 없어요. 학교든 집이든 뭐 어디든 간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걸 누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도가 있는 모든 현장은 뭐라 불렀냐? 성교지라고 그랬어요. 아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왔었을 때 그것이 바로 선교지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죠. 일곱 번째 발표는 뭐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살고 죽고 화와 복의 모든 주관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시편 139편이죠. 우리는 오늘도 공부에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생사복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동쪽에 있는데 난 자꾸 서쪽으로만 가려고 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선지자 요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시키라 그랬는데 자기는 니느웨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갔잖아요. 일이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결국 큰 풍랑이 일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난 무엇 때문에 이 대학을 가고 난 무엇 때문에 이 직장을 갖고 난 무엇 때문에 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모든 것을 이 생사학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모슬림 사람들도 알라 신의 뜻대로 그 단어가 뭐예요? 인샬라라고 하더라고요. 인샬라.
그래서 자기들은요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간에 그런 단어를 써요. 인샬라. 망했잖아요. 인샬라 하는 거예요. 왜? 알라 신의 뜻이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컨닝을 했는가 신앙의 발판 말씀을.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아멘. 생사볼 중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만남도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8번째 발판은 뭐냐? 그래서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살고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세와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내세는 존재하고 그 내세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좀 악하게 살면 지옥 갑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착하면 얼마만큼 착하고 악하면 얼마만큼 악합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따른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뭐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를 줘야 돼요?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그 구원에 대한 값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왜? 우리는 지옥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하나님은 지옥을 알잖아요.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가장 쉽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마지막 10번째 발판은 뭐냐? 전도자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반드시 내세와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수 한 컵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다니엘서에는 뭐라 나왔죠? 12장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죠?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자가 받아야 될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아멘. 우리 전도학교 시간이 길지 않아서 영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유목사님 전도의 발판을 들어보세요. 하나씩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만치 이것만큼 좋은 신앙의 교재가 저는 없다고 봐요. 복음편지 2열과 그 만남, 그렇죠? 새생활 20과 만남, 그리고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묵상하고 여러분이 녹취를 해도 뭐 어떤 이단들이 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 신앙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마이크도 없이 한다고 좀 목소리가 굉장히 생 목소리로 좀 크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참고해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이 5월 달에 우리가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또 진정한 언약적인 감사를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대학 선교사 가져야 될 감사와 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적인 응답받을 수 있는 발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